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경험되어진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경험이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고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생명이기에 흘러갑니다. 유대의 혈통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 또 환난의 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제목을 안디옥 교회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순교자의 피와 환난을 경험한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만큼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셨듯이 실제로 이 땅 위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착한 사람 바나바와 유능한 사람 사울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그를 격려하고 세워서 함께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비로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예수밖에 몰라. 그러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야.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예수쟁이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아니고 속으로만 예수쟁이인가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 예수로 가득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구제의 사역을 잘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구제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힘든 그 교회를 찾아가서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이 안디옥 교회는 주변에서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하오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오늘 우리들, 예수쟁이인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세워진 이 하오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서로 협력하고요,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되고 이제 사명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도행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2월의 시작입니다. 이 한 달
이제 설날 명절도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들어가 또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세웠으면 또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한 달 동안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쟁이들이 오늘 하오 교회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값진 보혈의 피로 대속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피로 세운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이웃에게 칭찬받고 더욱더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